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한없는 축복은 한없는 축복은 날마다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은 날마다 주시네. 한없는 축복은 날마다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456장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빈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빈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빈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빈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빈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빈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빈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빈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빈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보다 좋으신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또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인생들을 위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3번 부르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종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충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믿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믿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부 433구역 김수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3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다행이라 여기며 안도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을 핑계로 그 순간을 모면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끌어내기에 급급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받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런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의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범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육신의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받는 가정들,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은혜 광성교회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지치고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장로님들과 교회 각 기관의 책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겟세만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한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는 염려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4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참 좋은 친구 내 친구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한우 목사님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록된 성경을 읽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언제 읽어요? 지금 현재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때 은혜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당시 세계로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지나온 다음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러한 정말로 마음에 서글픈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활 후에 지금 벌써 3일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또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겟세마네 기도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여기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라는 말은 뭐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동안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사가 쓰여져서 어떤 것,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할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후에는 잡혀 내가 죽을 텐데 특별한 기도를 한다. 그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부활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특별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떠가 일어났다고요? 고민과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두 개의 부정사를 마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사라는 말은 현재 수동태 부정사를 썼습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뭐하게 됐다?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사라고 얘기했죠. 슬퍼하사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가 됐습니다. 능동태는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 속에서 스스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슬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고민이 일어나고 내부 속에서부터 슬픔이 막 솟아나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요, 자녀의 문제도 만나고요, 남편의 사업의 문제도 만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외부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슬픔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겨내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요,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명령형이에요. 머물러라. 그리고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도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된 상황을 우리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도적을 막기 위하여 경성하여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한다. 또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민하여서 슬퍼해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도 마귀가 역사할 때 내가 지키기 위해서 경성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도적을 막기 위해서 경성하여 있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경성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머물면서 같이 내가 경성하면서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나몰라라고 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외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깨어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부응했습니까? 4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예요. 3사람 모두 뭐 했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면은 예수님도 이해했을 텐데 3사람 모두 다 뭐 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가리켜서 은유적인 용법을 사용했는데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겉으로는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함께 있자 그리고 깨어 있어라 명령하신 것입니까? 너희들 내가 나가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그런 잠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나와 함께 1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시간,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시간은 60분을 가리켜서 긴 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상 매우 많은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1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철야하면서 밤새도록 깨어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급박한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밤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텐데 그렇게 많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짧게 기도하는 거죠. 짧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했는데, 기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3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명의 제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 말씀 들은 것이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앞에 가서 나가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데 나는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41절 상반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2개의 명령이 사용되었죠. 깨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깨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문법적으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란 말은 뭐냐? 거기에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2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도도요,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기는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몸의 상태와는 상관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41절 하반절입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요, 제약된 자연인의 본성을 얘기해요. 제약된 자연인의 본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기를 원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 깨어 있지 않게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뭐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성숙한 내적 의지로 이 신체적인 연합함까지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 육신이 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졸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기회였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아서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았다,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졸고 있지만, 자고 있지만, 깨어 있지 못했지만은 지금 다시 너는 깨어 있어라, 너는 지금 다시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해가라? 찾아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얼굴을 어디에 대시고?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에 있어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음성도 제자들이 뭐 할 수가 있었다고요?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졸기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3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덧입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할만,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수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 개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가 단수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이라고 우리는 의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많은 일들이, 많은 선택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선택 방법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 이거는 보통 물을 담는 하나의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잔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잔은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 정해져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운명을 상징하는 이 잔, 이 잔은요 주어진 자라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바로 마시길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행하기는 내가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이 일만은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되기를 이란 단어를 보면은 수동태를 썼어요.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되어지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 뜻이 생각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두 번째 기도로서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자신만이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부활 이후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목적 갖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도요, 내 뜻만 있어요. 내 생각만 있어요. 내 욕심대로만 되어지려고 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바꿔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합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하다? 피곤하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피곤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은 눈꺼풀이 내리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리누르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버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틸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육체적 피로가 몰려와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서 내려와서 졸고 있거든요. 조는 것을 넘어서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사탄의 세력은 어떨까요? 사탄이 자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고 있었습니까? 그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들은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적은요, 자지도 않고요, 기회를 노리고 우리가 피곤해서 잠잘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잡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한 육체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대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이 뜻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쁘게 졸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가 피곤하면 졸아요. 영적으로 아니라면은 깨어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거듭되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함으로 자자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이 그들을 두시고 또 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불평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내가, 필요한 내가, 해야 될 내가 단독자로 나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다고 나도 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전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 번째 나가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뭐 했다?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육체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탓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원망해서는 안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지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내가 팔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러 갈 때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나는 주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구석에 쿡 처박혀서 나는 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했으니 지금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별을 넘어 구별됨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2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외부 강사분들은 22일까지 진행되고 25일은 청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귀한 주제라서 우리가 구역장 권찰님들은 의무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일까지만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번 토요일은 이단 아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탁재일 목사님, 현대종교 이사장 되시는 탁재일 목사님 모셔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이렇게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출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니터로 봅니다. 이렇게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난주 보니까 지지난주는 청소하고 이래갖고 많이 오셨는데 지난주는 별로 안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입니다. 탁질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이단에 대한 바른 분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고 교회 사무실 선교 담당 교역자한테 주시는데 선교학교를 수료해야지만 우리가 인도나 캄보디아 선교를 가실 자격을 드립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선교학교를 모두 수료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개설될 때 강의 참여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위원 여전도체 바자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하여 기증품을 받으니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에는 그 전주인데 저희가 한 주간을 연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 봄 바자회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기억하시고 시간들 미리미리 비워두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그 카페 봉사는 여러분들 주보에 광고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카페 봉사한다고 했다가 장례 입관 예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했는데 고난주간이라고 안 오셨어요. 이번 주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장례 때문에 못 갔는데 인사드리러 3시에 갔더니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을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광고는 내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케줄은 2달 전부터 세워서 나가지만 교회 일은 당일에도 변경이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우선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야 되니까 오래간만에 저하고 대화 좀 하려고 왔는데 또 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허탕 치셨어도 커피 잡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잔 더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많이 또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동부 142구역 박연옥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2호실입니다. 유족으로는 동부 143구역 홍윤택 안수집사, 자부로 이순복 집사님, 북부 732구역 홍환택 안수집사, 자부 김윤정 권사입니다. 장례 후 한나반 6774 남성교회, 70679 여전도회 개수실, 동부 1교구, 북부 7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내일 발인을 합니다. 남부 511구역 정인승 집사의 모친이시며 김현희 집사의 시모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를 위하여 1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079 여전도의 남부 5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33구역 김수정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것 기억하며 우리 은혜광성교회 다시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러기 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부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가 연분연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지난주부터 빌립 전도대 전도를 시작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하여서 먼저 저희들 선교학교를 개설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선교학교에 동참하여서 주께서 보내주시는 시기에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이 변화되고 주의 복음으로 그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이단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부터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단을 분별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열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싹트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다음 세대에도 주께서 꿈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뉴스거리들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험한 세상에서 마약에 취하고 여러 중독에 취하고
생을 짧게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젊은이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 중에 3일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길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